오늘은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좀 예배 시간을 좀 짧게 가지려고 하고 또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하면 세 마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그분들 가운데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첫날 소박을 맞았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보니까 이미 만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준경, 이 새색 씨는 그 소실을 위하여서 그 소실 방에 불을 잘 떼어줬습니다. 자기 방에는 불을 떼지 않고 추우면 혹시 유산할까 봐서 그 소실의 방에다가 불을 잘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손수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그 당시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는 전도를 이제 하는데 정신없이 그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증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안 근처 거기 전도를 이제 하는데 고무신 9켤레가 다 달아지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증도의 교회를 10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신안 근처에 100여 교회를 세웠대요. 그런데 6.25가 터졌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증도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48명을 붙잡아가지고 해안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죽였답니다. 근데 이 문준경 이 전도사님은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성도들을 생각해가지고 그곳으로 갔답니다.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였답니다. 순교했어요. 이분이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순교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증도에 말이죠. 지금도 이 증도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90% 이상이랍니다. 그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에 그런 지역이 없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이 증도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CCC 우리 한국 대학선교회 그 김준권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이분이 거기 출신이랍니다. 거기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거기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증도에서 주의 사역자들이 100여 명 이상이 나왔대요. 그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그만 곳인데 참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뿌린 씨앗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제가 그걸 좀 오늘 조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좀 부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틀릴 거예요. 틀리더라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스크린에 나올 테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틀려서 아마 반주하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피난민 교회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또 이민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교회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한 거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신분, 또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니게루라 하는 시몬, 이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그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 또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3절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원문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바나바와 이 바울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참 큰 타격이고 큰 희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여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883년에 커네티컷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하트포드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 대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에 뉴저지에 있는 두루 신학교에 우리 신기성 전도사님이 두루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루 신학교에 있던 그 아펜젤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신학생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두 젊은이 26살, 27살입니다. 두 젊은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조선 땅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물포, 지금의 인천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 분이 도착하기 직전 그 배 갑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은, 주님, 이 부활절 아침 이곳에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또 주님,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참 그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희생을 당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도 당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떤 무명의 선교사님이 고향 땅 부모님에게 보낸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마 이 젊은 선교사님도 순교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그 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우리까지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온두라스로 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온두라스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치른 그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씨앗을, 작은 복음의 씨앗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몸으로 가시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와 헌금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온두라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